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2년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1년 동안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과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2022년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후 1.5세대부터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 규례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곧 당도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모세의 핵심적인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셨던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차례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 모세가 염려하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좀 쉽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18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으셨던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두 문장 11절과 14절에서 살펴봤던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염려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명령과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풍요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사용된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3번이나 힘주어 당부하며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그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두 가지 큰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풍요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사건은 그저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신 의미, 혹은 그저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한 번 내셨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은혜는 약속의 땅, 풍요의 땅에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은혜,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현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왔지만, 비록 그런 힘든 삶을, 여정을 겪어왔지만 신분만큼은 자유로운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그리고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14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모세가 알려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신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다. 원래는 너희들은 애굽에 속박되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자유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표현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이 은혜, 이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정착할 거주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다해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늘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은 이 당시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처 없이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언제 어디로 옮겨 다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신분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 살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터, 그리고 하루하루의 거처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정처 없이, 거주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아무런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 옥토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차지해야 했던 땅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앞에 이 풍요의 땅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정착할 거주지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곧 약속의 땅에 입성해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신분, 그리고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정착할 거주지에 대한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알게 하고 또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종과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라는 사슬에 매여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기다릴 것이라고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또한 늘 결핍 속에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사 풍요롭고 또 부족함이 없는 땅,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한 결과로 영원한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지만 그 영원한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고통이 없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그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그 문제들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사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15절, 16절에 기록된 모든 은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종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물도 만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니까 광야를 가리켜서 어떤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하다라는 이 뜻에는 원래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광야는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어렵고 또 생명과는 거리가 먼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막에 가까운 광활한 땅이며 뿐만 아니라 15절 중반절을 보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가리켜서 광대하고 두려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나타납니다. 15절 중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먹을 양식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셔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신명기 8장 4절이 이 은혜에 대해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사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2022년 이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22년 1월 첫 주의 수요 예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2년 첫 주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부임하고 첫 설교였습니다. 1월 5일입니다. 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 기억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그 말씀을 사역지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주부터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은 그 사이에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니까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앞에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일들 때문에 때로는 머리를 긁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보호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가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정말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또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상기시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온 2022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 중에 개인과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울며 한숨 짓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2022년 12월의 마지막 주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2023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올 이 2023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이라는 이 미래의 시간에 몰두하여 앞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2023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쏟을 곳은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풍요로운 환경이나 풍족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종종 이 질문을 한번 듣고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니? 아니면 밥 해주는 엄마가 좋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예.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니? 밥 해주는 엄마가 좋니?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접목시켜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더 바라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갈망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 물론 그 은혜의 내용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뿌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도 나에게 힘과 위안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었지.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분이셨지 라는 이 기억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원동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들 가운데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정리하고, 또 아울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근거 삼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3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